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 차신 줄 알고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제가 신약 성경 이야기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몇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이요 욥이라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 선지자 요나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삭개오라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들 욥이나 요나나 삭개오 아주 특별한 이력들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만큼만 해도 아니면 혹은 이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만 있다고 해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할 만큼 사실은 좀 문제도 있고 평범하기도 하고 또한 은혜의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삭개오는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정말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단순간에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줄 만큼 아주 급변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직업은 세리장이었고 누가는 또한 그가 부자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부자를 굉장히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이런 삭개오에 대한 소개 사람들을 보면서 대부분 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인지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 좋은 직업도 아니었고 선호하는 직업도 아니었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죄인들의 대명사 하면 세리, 창기, 살인자, 동급 딱 취급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더욱이 누가는 삭개오가요 그냥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이었다고 이야기해요. 이야기는 삭개오가 여리고 지역 그리고 그 인근 여리고와 그 인근 지역에서 세금 징수하는 것을 총괄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 장이라는 단어가 딱 붙는 순간 그의 죄는요 다른 세리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그랬듯이 세리장도 유대인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세리에게서 세리장이 되기까지 세리보다요 더 악랄해야 했기 때문이에요.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자신의 위에 있던 세리장에게 혹은 로마의 관료들에게 아니면 로마의 군사들에게 일종의 말하면 상납금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차곡차곡 쌓여야 세리에서 한 지역을 담당하는 세리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어는 부자래요. 상납했고 세리장이 되기까지 그거 얼마나 많이 착취했겠어요. 다른 세리들보다 어쩌면 배나 곱절이나 넘는 그렇게 많은 것들로요
착취하고 또 착취했을 거예요. 보통의 사람들과 달리 정말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어떻게 보면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오늘 2절이 우리에게 본문 2절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3절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삭개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는 키가 작았다.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를 보고자 했지만 너무나 작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은요 굉장히 궁핍했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지배받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 대부분이 하루 한 끼를 해결하기가 힘들었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지만 포도원 주인의 비유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어떤 포도원의 주인이 나와서 일꾼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언제 나와요? 새벽에도 나오고 오전에도 나오고 또 오후 늦게도 나와서 사람들을 구해요. 근데 그때 나올 때마다 사람들을 구해서 자기의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하루하루 먹고 살았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없는 사람들은 그날 하루의 품삯을 받아서 배를 채우지 못하고 굶어야 했던 시대였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삭개오가요 일반 사람들보다 조금 왜소한 체격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난장이라고 말하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그는 그냥 몸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할 수 없는 거예요. 넘쳐나는 인력이 있는데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건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노동일을 시키는 데 있어서 작은 사람을 쓸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 그에게 일을 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랍니다. 그리고 그가 먹고 사는 그리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요 결국 세리라는 직업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의 대부분은요 다 이렇게 선택되었어요. 너무 삶이 힘들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알고 매국노가 되는 것들을 알았고 또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되면 자신이 정말 자신의 가족마저 심지어는 가까운 가족마저 자신을 버릴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세리고 막상 해보고 나니까 삭개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왕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 그러면 한번 마음껏 누려보자. 그렇게 줄 수 없었던 돈, 내가 한번 내 손에 가득 쥐어보겠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는 세리장을 꿈꿨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진짜 세리장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가 착취했을까요? 어쩌면요, 그는 자신의 앞에서 매일매일 자신이 딱 자신의 얼굴을 보자마자 보면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등을 돌려서 돌아가는 순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수군거리고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그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는요 더 망가진 삶 가운데서 야, 나에게 남는 건 돈뿐이 없어. 이미 나는 매국노야. 내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것, 풍요롭게 사는 것, 돈 걱정 없이 사는 것, 이거라도 더 선택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세리장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죠. 죄인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삭개오라는 사람, 세리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이름이 그 이름의 뜻이요 놀라워요. 아니, 어쩌면 그의 인생과 정반대되는 삶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요 깨끗하다, 무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깨끗하다, 무죄하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뭐라고 불러요? 죄인이요.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삭개오 부모가 삭개오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니 보통은 이제 뭐 4살 이상 지나게 되면 그때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름을 지어주면서 생각했겠죠. 내 아이가 유대 사회에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삭개오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아마 뿌듯했을 거예요.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깨끗한 인생으로, 손을 더럽히지 않은 무죄한 인생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이름을 지어줬을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들 이름 제가 짓지는 않았지만 저희 와이프가 엄청 열심히 사전을 찾아가면서 한글 이름은 지으면 될 텐데 거기다 굳이 한자를 붙인다며 진짜 남들이 안 쓰는 정말 희귀한 한자를 이름에 붙였거든요.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년이 되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삭개오의 이름은 정반대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삭개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가 여리고성에 입성하는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다고 누가는 말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어요. 누가의 설명처럼 그는 키가 작았고 수만 명이 함께 운집해 있고 여리고성이라는 아주 큰 성, 베들레헴,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밑에 베들레헴, 여리고, 이 세 개의 성이요 굉장히 큰 성 중에 하나거든요.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니 온 동네 사람들이요 다 나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맞이했을 거예요. 근데 키가 작은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을 예측하고 급히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삭개오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 그냥 저 사람 대체 누군데 사람들이 저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어쩌면 끊임없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한번 얼굴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때 그와 예수님의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죠. 돌 무화과 나무 아래로 지나가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요 생명부지였던,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삭개오 이름을 부르시면서 삭개오 보고 이렇게 말해요.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서 하루 쉬어야겠다. 하루 숙박해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삭개오는요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누가는 삭개오의 마음을 이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즐거웠다, 기뻤다, 행복했다, 즐거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삭개오의 모습은 예수님의 자신의 집에 초청했던 사람들의 모습과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가 계속 보았지만 다른 집에 초청을 받잖아요. 특별히 바리새인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때 그들은 단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판단하기 위해서, 아니면 예수님께 흠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의 초청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영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즐거움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반면에 예상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름과 그것을 보고자 했던 예수님의 그렇게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라고 상반된 모습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예수님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건요 놀라운 일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러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요 이상한 일 아니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선지자 혹은 메시아라고 불리는 그, 아니면 랍비라고 말하는 율법을 말씀을 잘 가르치던 예수님이라고 평가받던 그가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 여리고에서 가장 유명했던 죄인 중에 한 명의 집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니 다들이요, 다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그 마음에 너무나 즐거워서요, 그냥 즐거웠다 그리고 영접했다 라는 이 두 단어로 그의 마음이 다 표현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다른 것보다 이게 가장 마음에 들어오더라고요. 즐거웠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 앞에도 찬양을 했지만 주님이 날 부르잖아요. 주님이 날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주님을 맞았던 경험들이 다들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처럼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을 만났던 기억들이,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지 몰라겠어요. 근데 대부분 단 한 번은 어디 수련회를 갔던, 말씀했던, 기도했던 어려운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때 경험들을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어떤 단어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 즐거움, 감격, 여러 가지 단어들로 표현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이요, 지속되지가 않잖아요. 안타깝게. 사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아침부터 준비를 하고, 또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옷을 갈아입고 예배 장소에 딱 나오시지만, 여러분 그 시간들이 주님 만난다는 생각에 즐거우셨습니까? 이게 꼭 그렇진 않잖아요. 여기 짧게는 10년 정도? 저희 아이가 아마 제일 짧지 않을까요? 한 12살? 12년 정도. 많게는 여기 모태신앙으로 자랐으니까 7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세요. 근데 매일 주님 만나러 나오는 시간,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그 시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정말 즐거웠나? 오늘 즐거운가? 기쁜가? 설레는가? 감격스러운가? 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점점요, 가장 좋았던 그 순간보다 지금이 더 좋아야 될 것 같은데 아닌 거죠. 제가 와이프한테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점점 더 좋아져야지. 와이프는 저한테 떨어져! 말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과 저의 관계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삭개오가 주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순간 너무나 즐거워서 자신의 처지 형편, 자신이 세리장이었다는 사실도 다 잊어버린 채 그저 돌 무화과 나무에서 속히 내려와서 자신의 집으로 주님을 영접했던 그 즐거웠던 마음, 그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를 맞아주시는 주님, 주일 이 자리에 나와서 부족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비록 한 주간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지만 내 등을 툭툭 쳐주시면서 그래도 괜찮아, 네 마음 내가 받아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도 삭개오와 같이 늘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삭개오의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이요, 8절 이하에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시면 돼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어요. 죄인들의 집에 들어간다. 그런데 마치 삭개오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요, 8절에서 주님 앞에서 아주 파격적인 약속, 제안을 해요. 삭개오 가장 유명한 부분이죠.
이렇게 말해. 자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또한 내가 누구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네 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삭개오의 말이 당시 율법이 요구하는 것보다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레위기 6장 5절과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 스스로 누군가에게 배상할 때 내가 잘못했어요, 또 그걸 훔쳤어요. 근데 잘못인 줄 알고 배상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그래서 배상할 때 원금의 20%를 붙여서 배상하도록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또한 어떤 재판을 해서 판결이 났어요. 훔친 것이 나중에 드러난 거예요. 재판 끝에 나면 출애굽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2배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 사무엘 시대에 가면요, 사무엘 하 12장 6절에 보면 다윗 시대 때는 잘못해서 배상을 해야 될 때 많게는 4배까지 강제적으로 배상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삭개오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율법이 요구하고 있는 내가 스스로 배상하는 거니까 20%가 아니라 훗날의 법으로 적용되는 재판을 의해서 배상해야 되는 최고의 배상액 4배를 갚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의 재산이 어떻게 형성됐다고 말씀드렸죠? 누군가 것을 빼앗아서 탈취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서 지금 그가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약속을 하며 말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재산의 절반 먼저 나눠주고, 누군가에게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 말 실천하면 어떻게 되죠? 바로 파산. 삭개오는 파산. 삭개오의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온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아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을 찾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인도 오고 죄지인들도 오고 그냥 평범했던 사람들도 와요. 근데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라고 질문하면서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내가 참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죠? 라고 세례 요한한테 물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삭개오는 스스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야, 너 잘못했지? 그러니 이제 네 삶 바꿔야 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 너는 이렇게 해 라는 가르침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그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그가 스스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삶을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삶을 통해서 얻어진 것을 통해서 다시 원주인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빼앗아서 내가 내 재산이 이렇게 많이 얻게 되었는데, 부자가 되었는데 4배로 갚죠 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런 삭개오와 같은 삶의 변화들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났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는 것 그냥 입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요, 삶의 변화들을 요구해요. 말씀을 따라 삶을 개혁해 가기를 원해요. 바꾸어 가기를 원해요.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 가길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삭개오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그 본을 보여줘요. 사람마다 변화의 강도는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는 변해가야 합니다. 그런 변화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삭개오의 변화요,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정반대의 입장에서 삭개오의 변화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삭개오의 말이 정말 놀라운 말이잖아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을 실행하면 그는 파산을 합니다. 세리들이 과도한 세금으로 부를 부과했고 그 다음에 착복을 하면서 그렇게 차곡차곡 재산을 쌓았으니까 네 배를 갚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사실 처음부터 삭개오의 말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실행 불가하니까 그 입장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삭개오는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것에 마음이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좋았어. 그래서 마치 베드로처럼 이렇게 말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어떻게 돼요? 다 그게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들통나죠. 마치 풍선이 부푸는 것처럼 삭개오의 마음도 부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일부분은 그것에 동의를 해요. 사람이 순식간에 변하면 어떻게 돼요? 죽을 때가 된 거잖아요. 근데 죽을 것 같지는 않고 그 마음이 부푼 거예요. 즐거움, 기쁨이라는 감정에 너무나 치우쳐서 그가 주님 앞에 요즘 말하면 허풍이라는 것을 떠벌린 거죠. 본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뭐 글 이거 조금 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근데 허풍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오늘부터 어쩌면 그런 허풍을 떠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아니, 삭개오가 정말 예수님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말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게 옳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제가 세리장으로 살았습니다. 이것부터 관두겠습니다. 죄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세리라는 직업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니 그렇게 부정하게 축적된 돈으로 다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되는 것, 순결하게 되는 것,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은 그의 직업 먼저 버리는 것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감정과 즐거움에 빠져서 그는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그냥 그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주님도 어쩌면 그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요, 주님이 그에게 이렇게 선포해요. 9절에서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요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음이 엄청 풍선처럼 부풀어서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서 내가 내 재산 다 버릴게요 라고 말하는 그에게 네 마음이 참인지 아닌지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너 구원받았다고, 이 집에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고, 네가 이제 과거의 유대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너 역시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내가 인쳐줄게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도요 급격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단일도 과거처럼
과거에 비해 단 1도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처럼 때로는 급격한 변화도 필요하고 매일 변해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와 상관없이 주님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졌든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허풍을 떨든 상관없이 나를 찾아온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세요. 오늘 네가 구원받았다. 너 역시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10절에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죠.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부터 삭개오가 바르게 살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주님을 그냥 보고자 했을 뿐이고, 주님은 그냥 자신을 보고자 했던 그 죄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죄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며 그가 더 이상 잃은 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구원받았죠. 처음부터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누구 부모였기 때문에, 부모의 자녀이기 때문에,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해 준 거예요. 잃어버렸던 자,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 구원할게. 너 이제부터 내 백성, 내 자녀, 내 형제 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내가 너 불렀으니 이제 신앙생활 한번 해봐 라고 말씀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는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걸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한때는 잃어버린 자였다. 그리고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구원받아 앉아있다 라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요, 우리도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수군거렸던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거든요.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삭개오를 보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 사람은 저것도 안 하네, 이것도 안 하네, 이것도 안 지키네.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삭개오였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변화가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잘 아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아는 거예요. 때로는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서 일순간에 자신의 삶을요 다 변화시키고 그런 첫 모습으로 지금까지 온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 삭개의 모습, 허풍 떠는 그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 앞에서 부도수표 남발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고 앞으로도 어쩌면 그렇게 신앙생활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모습과 상관없이요,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서서 주님을 믿고 있고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믿고 오늘 온전하게 주님 삭개오처럼 즐거움으로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세상으로 나가고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즐거움으로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말씀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변화되어서 사는 모습 아니면 부족한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나를 부르신 주님의 그 음성에 온전하게 줄거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나에게 그런 은혜와 힘을 달라고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선포하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 주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부름받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그 은혜에 즐거움으로 화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즐겁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행복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부족한 자들이 삶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 그의 모든 삶을 드리겠다고 소원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역시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또 과장하고 그렇게 쉽게 우리의 입으로 서원합니다. 이 부족한 자들의 입술이 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렇게 서원했다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며 비방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쁨으로 알고 매일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는 소원교회 모든 예배자들과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한 주간을 주님 앞에 서원 드리는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